마가복음 이야기 일부. 예수의 등장과 초기 사역.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호기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은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명하심에 순종하는도다. 회당을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저무로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시몬과 동행자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2부. 논쟁과 기적들. 며칠 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빈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니 무리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의 집에서 함께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및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린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머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산에 오르사 12 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3부 비유와 권능.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되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저물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짬짬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거기 산 곁에 돼지의 큰 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간구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곧 혈루증 근원이 마르마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두려워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들어가 통곡하며 심히 우는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드금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4부 완성된 사역과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목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둔 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으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이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했고 어머니의 시킴을 받은 딸이 요한의 머리를 구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했으나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요한을 목베기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달려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저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에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며 외쳤습니다. 호사나 간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월절 첫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들이 나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물 때에 12 제자와 함께 가서 앉아 잡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물었습니다. 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되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 오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라비요.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을 때 한 여종이 말했습니다. 네오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때도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곧달기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으나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명절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가 소리 질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3시였습니다. 그 위에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강도 둘을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옛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지 물어보고 확인한 후 시체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샀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눈을 들어본즉 그 돌이 벌써 굴려졌는데 심히 큰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얼이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울고 있을 때 2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